주님의 의를 영원히 힘입도록, 주님의 언약에 영원히 붙들리도록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그 무엇이 준 생명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일구어낸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만의 위로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하루를 이루어내고 풍성케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기에 그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받았을 위로와 기쁨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 관건은 믿음의 행위에서 믿음에, 사랑의 수고에서 사랑에 있다는 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최우선은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가에 우리의 삶과 생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이어지는 소망의 인내에서도 초점은 소망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믿음의 삶과 사랑의 수고를 받쳐주는 인내인데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은 결국은 소망에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점을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 소망의 인내가 사도 일행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은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그 삶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며, 그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이런 연관성,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한 묶음 안에 우리가 받은 이 보배로운 믿음의 삶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날 때에 그 사랑의 수고는 매질을 당하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동반한다고 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매질을 당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소망의 인내라는 이 참 귀중한 덕목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은 소망의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즉 소망의 중심, 소망의 대상, 소망의 내용,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소망 삼고 삽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들은 이런 신앙 고백,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환난을, 불같은 시험을 저들은 넘고 있었다, 넘어가고 있었다, 승리하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중심, 소망의 대상, 소망의 내용, 이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488장 찬송드린 내용이죠. 제가 교역자로 섬기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종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보름가량 그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작은 기적의 역사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보름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보름 만에 깨어나신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손으로, 그러니까 쓸 것을 달라. 그래서 펜과 또 용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쓸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첫 마디, 세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그게 488장 찬송가 첫 마디, 이 몸에. 그 찬송을 그 무의식 가운데서도 간직하고 계셨고,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보름 만에 깨어나셔서 그 처음 바라신 것, 이 찬송을 불러달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그 소망을 지니고 계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고백하시는 목회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다. 그래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을까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였지 않나 싶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 정반대의 상황이 오히려 저들이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2000여 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세계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정복의 나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대략적이나마 사회적 배경을 언급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의 모든 것을 향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돌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처지 탓하거나 나 아닌 누군가를 탓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기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일반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유지해 갈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 물론 그런 소지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도 해왔고 그런 진술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준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쨌든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겠으나 이렇게까지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되고 성경의 교회의 표본으로까지, 본이 되는 교회로까지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으로는 저들의 확고한 믿음에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저들이 받고 믿었던 주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그렇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예요. 그 가운데도 저들에게 임한 저들의 확고한 믿음, 그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그 근저의 역사, 내일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성령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우리가 나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소망의 인내인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내의 모습, 인내의 상황, 인내의 과정이지만 그 인내를 이루는 내적 요인에 있어서 그 내적 요인이 있어서 그 점을 먼저 살피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곧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소망의 내용은 분명했으니 바울이 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저들의 소망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 뜻입니다. 사도는 저들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긋나지 않는
하나라는 이 개념을 밝혀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소망,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있어서 오직 그 소망,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정리해 놓고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조금은 더 정확히 우리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준으로 삼고 볼 때 일반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아직은 멀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그 언급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나 분명한 중심이나 방향이나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백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생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되, 자라가게 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신자의 생애, 그 생애를 이루는 믿음의 내용,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 속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자기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간직하게 된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저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소문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에까지 아무런 교통시설 또 통신시설도 없을 그때에 어떻게 저들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소문으로 퍼져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입니다. 또 한 구절을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이 등장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보통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 안에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소망.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이 구절 안에 나타나 있고, 여기서도 소망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에게 다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인내케 해주는 것이에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작은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사랑은. 그러나 그 작은 나눔의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보시겠습니까? 이 소망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신자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그 특성을 지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니고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지켜내고 인내해내고 감당해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신자인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져 있다라는 그 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는 우열반이 없습니다. 분량의 차이도 없습니다. 앞서고 뒤서는 것도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같이 공유하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차별 없음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내주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차별이 없음이, 우리가 받은 소망에 차별이 없음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점에 있어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그 어떤 차별도 없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이것이 교회에 선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 그 계급, 그 모든 차별을 초월해버린, 초월케 해주는 이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 평안의 복음, 위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으로 그래서 본인이 살고
이 생명을 나누는 그게 우리 교회인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온갖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것도 우리 위에 고난받은 증인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예.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참 값지고 귀하고 복된 그런 고백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서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절대적인 근거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며 또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여기서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선택해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의 일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소망의 인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생애입니다. 오늘도 드릴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에도, 부족하기 짝이 없음에도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온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드린 의미도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게 아니라는 점을 살필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이 변할 수 없는 특성을 더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망은 영원하다. 영원한 본질을 지닌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그래서 그 어떤 한계도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질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의 장벽, 그것도 이제 본래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 그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 어떤 소망이라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조건이나 제한에 의해 흔들리고 깨지는 것이 일반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존재나 삶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을 가장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가장입니다. 여러분, 도심지의 밤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도심지의 밤거리를 무슨 촬영을 하거나 사진으로 찍은 그림을 보십시오. 깜깜한 밤중에 너무나 환하게, 휘황찬란하게 그 밤의 네온 사인이 도심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설렙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런 불빛을 보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불빛을 보면서 이야, 빛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보죠. 참빛을 가리는 거짓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가본 적 없는 미국의 어느 도시, 도박의 도시, 사막 위에 건설된 기적의 도시. 그 도시의 밤의 그 모습은 사람들을 설레게 한답니다. 막 가슴을 쿵쾅거리게 한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지고, 그러나 우리 신자의 눈에는,
거짓것인 거예요. 참것을 가리는 거짓것.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의 어두움이 인간의 눈에는 그런 찬란한 빛으로 보이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소망도 결국 그런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신자된 우리가 진리의 그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소망이라도 이 세상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조건이나 제한에 의해 흔들려 버리고 깨지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거나 금가지 않고, 절대 깨지거나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지닌 그 소망은 완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영원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어둠을 안겨주어도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 가려지지 않고 절대 흐려지지 않을 소망의 빛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늘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 가십시오. 그럴수록 영원하고 완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빛이 더 빛나게 여러분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내용을 가진 평강의 사람, 소망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도록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때로는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참으로 너무나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소망은 결코 사라질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님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 안에, 그 소망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 그것도 새 생명이요,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아무리 외적으로는 연약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결코 쇠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참된 존재와 삶의 가치를 지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환난과 그 극한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찬송의 고백으로 오늘을 호흡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사람 된 것,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고 열려져 있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사랑의 수고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과 시비로 살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